여러분, 요즘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갑자기 혼자 있고 싶어졌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거나,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봅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좀 힘내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지치고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용히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나만 이러는 건가?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건 아닐까?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바닥처럼 느껴질 때, 그때 나타나는 특별한 신호가 있다고. 그리고 그 신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통과한다고. 이제부터 그 신호가 무엇인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인도의 어느 숲속 한 수행자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고 부유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런데 6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마음은 더 지쳐 있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마저 떠나갔습니다. 그 수행자가 나무 아래 앉은 날 그는 완전한 바닥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다르타였습니다. 훗날 부처님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바닥의 자리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닥은 끝이 아니다. 바닥은 방향이 바뀌는 자리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바닥, 그 자리가 실은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바닥을 경험하는 사람이 겪는 내면의 변화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호들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아, 이게 나 얘기구나 싶은 순간이 올 겁니다. 첫 번째 신호,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밥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고, 좋아하던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이걸 보통 의욕상실이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문제로 봅니다. 나태해진 거야.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을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공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워지는 겁니다. 오래된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기 직전의 상태.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0%가 되어야 충전이 시작되는 것처럼 당신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재충전되는 중입니다. 두 번째 신호, 사람들이 갑자기 낯설어진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친구인데 왠지 멀게 느껴지고
가족인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예전에는 즐거웠던 모임이 이제는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상해진 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탈피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을 때 잠시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도 내면이 성장할 때 잠시 동안 혼자가 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당신이 그들보다 뒤처지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 자꾸 과거가 떠오른다. 바닥에 있을 때 이상하게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상처받았던 일, 잊고 싶었던 실수, 말 못한 후회들, 자다가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게 자꾸 생각나지? 나 트라우마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부처님은 이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오래된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찌꺼기가 지금 표면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고요? 소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이 오래된 독소를 배출할 때 열이 나고 땀이 나듯 우리 마음이 오래된 상처를 배출할 때 기억이 떠오르고 눈물이 납니다. 이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치유가 시작된 겁니다. 네 번째 신호, 갑자기 진짜를 찾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가짜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관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 억지로 웃는 일상, 그게 다 공허하게 느껴지고 진짜는 뭘까? 라는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것은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이 왕궁을 떠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 가짜처럼 느껴진 거죠. 인생의 바닥에서만 이 질문이 진짜로 떠오릅니다. 풍요로울 때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가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 이상하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쳐있고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나 무기력증인가? 우울한 건가? 하지만 이 상태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내면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무가 겨울에 가장 느리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가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이 시기에 당신의 내면은 가장 깊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바닥에 있을 때 이상하게 작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의 꽃 한 송이, 아이의 웃음소리,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감수성이 예민해진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은 이걸 각이 열리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각이란 깨어있음입니다. 빠르게 달릴 때는 주변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멈췄을 때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닥에서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감각이 진짜로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신호,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이게 제일 많이들 당황하십니다.
딱히 슬픈 일도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노래 한 소절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혼자 밥 먹다가 내가 왜 이러지? 정신적으로 약해진 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눈물을 마음의 해빙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감정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음이 녹을 때 물이 되듯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눈물이 흐릅니다. 이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잠깐 멈추고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바닥에서 더 깊이 빠지는 사람. 두 번째는 바닥을 발판 삼아 올라오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이제 끝이야. 나만 이런 거야. 이 생각이 바닥에서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중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맞은 아픔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 아픔을 두고 스스로를 탓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무너집니다. 똑같이 아파합니다. 똑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가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딱 이 한 문장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한다. 기쁨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간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위로가 돼? 그런데 이 진리를 진짜로 받아들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고통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닥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진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눈치 안 봐도 되고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으니 두렵지 않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된다는 생각.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닥에서 가장 큰 전환을 이룹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무를 모아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다 건넌 뒤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 뗏목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 정말 소중하니까 이걸 메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그는 산을 오르는 내내 무거운 뗏목을 등에 지고 다녔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고통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통이 나를 지금까지 만든 것도 맞고 그 고통에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을 다 건넌 뒤에는
뗏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닥의 경험은 당신을 만들었지만 그 경험이 당신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저항하지 마라. 바닥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조급함입니다. 그 조급함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에 저항하면 2배가 된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면 고통은 스스로 사라지기 시작한다. 둘째, 혼자라는 착각을 버려라. 바닥에 있을 때 가장 강한 감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만 이런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며 이 밤을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겪었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도 겪었습니다. 당신만 이런 게 아닙니다. 셋째, 작은 것 하나만 해라. 바닥에서 한 번에 일어나려는 사람은 대부분 또 넘어집니다. 한 번에 일어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딱 하나만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거나 잠깐 밖에 나가 하늘을 보거나 이 작은 한 가지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 그 한 걸음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행자 기억하시나요? 시타르타, 완전한 바닥에서 나무 아래 앉아있던 그 사람. 그날 밤 그는 결심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깨달음을 얻거나 이 자리에서 죽거나 저항도 아니고 도망도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바닥을 바닥으로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날 밤 내내 수많은 유혹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악마 마라가 나타나 아름다운 것들로 유혹하고 끔찍한 것들로 협박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것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안다. 너희가 무엇인지.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알아차린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었습니다. 욕망을 욕망으로 알아차린 순간 욕망은 사라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기이하다, 기이하다. 모든 중생이 이미 깨달음을 갖추고 있구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그것을 보지 못할 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닥에 있는 당신도, 무기력한 당신도, 눈물이 나는 당신도 깨달음은 어딘가에서 찾아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있는 겁니다. 다만 바닥에 있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나타나는 신호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느낌, 사람들이 낯설어지는 느낌,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것, 진짜를 찾고 싶은 갈망,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작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이유 없는 눈물. 이것들은 모두 당신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이 보인다면 당신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봄이 오기 전 겨울은 가장 춥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밤은 가장 어둡습니다. 꽃이 피기 전 씨앗은 땅 속에서 혼자 견딥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차가움, 그 어둠, 그 고독, 그것은 봄이 오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있다. 그러나 고통받는 자는 없다. 이 말은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고통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상황보다 더 넓은 사람입니다. 바닥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바닥은 당신이 진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딱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들을 조금만 더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없애려 하지 말고, 빨리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감정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 알아. 너 왔구나. 그 한마디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될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길 위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넓습니다. 오늘도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